16장 20절.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캠프를 이제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무릎 꿇겠습니까? 사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언제 역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단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지만 실제로 마귀는 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대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주로 하는 것은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 떠난 나중심. 그냥 나중심이라 하면은 요 부분하고 연결해서 잘 기억을 잘 못하셔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요렇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을 사단이 딱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니까 나에게 손상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실 16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원수로 행하는데 왜 원수로 행합니까?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를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러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요 배 얘기한 거예요. 요 배. 그 배가 우리 타고 다니는 그 배 말고 자기 배 이익. 결국에 사람들이요, 수준 높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네,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사상 갖고 싸우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의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선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가 되면은 이게 악이고 죄라니까요. 그래서 악인, 죄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2편에도. 그러면 요 부분을 두고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요, 올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 할 때 제 1번이 뭡니까? 나 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도운동 할 때 제 1번이요, 요 사탄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주인 되는 게 최고예요. 사탄이 언제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니가 우리를 지킨다는, 그가 이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건들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마귀가요, 건들지 못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말씀 따라 살면은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자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죠.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시달리냐? 왜 이렇게 우리 자꾸 안 되냐?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뭘 해야 될지 금방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중심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이 사탄이 오히려 현장에서 이제 꺾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주인이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만나는 그곳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개인에게 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요, 딱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도마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베드로는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 갔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뭐랍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미션.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일, 미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많이 포럼을 좀 이렇게 사실은 하시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포럼하든지 사랑과 포럼하든지 하면서 미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미션 정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단의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단의 말씀 받았고, 이번에 우리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집중 훈련하면서 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뭐 얘기했어요? 3천 제자 운동 하래요. 그러면 3천 제자 운동,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신지사님 미국 도로 이제 가시려고 하고 계신데, 딱 언약 잡고 3천 제자 운동.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막 그러면 3천 제자 운동 딱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럼 3천 제자 운동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의 요거부터 깨야 돼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 다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 상태 있잖아요. 딱 교회 안에 성도는 나간 사람들 욕하고 있는 상태야. 미워하고 있는 상태야. 그 감히 뭐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이요, 복음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딱 미리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갖고 보험 중심으로 요 잘못된 생각부터 다 깨버려야 돼. 팀 생각 딱 해갖고 가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 나가신 분들 다 용서하자. 뭐 어디를 갔든 그분들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거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않냐. 당연히 그럴 수 있었던 건데, 그거 갖고 우리 더 이상 걸리지 말고 우리는 그분 다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올 한해 우리 원단 주신 것만 성취 받아도 우리 다 응답 받는다. 그럼 우리 3천 제자 운동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냐? 우리가 먼저 복음부터 충만하게 누리고 있냐? 우리 복음부터 깊이 누리자. 그리스도 고백하자.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복음 쫙 붙잡아 버리면요, 달라집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버려요. 문제에 속아버리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캠프요? 못해요. 상태가 캠프 못하는 상태라. 사탄에게 무릎 꿇은 상태라. 그 상태로는 캠프 못한다니까. 제일 먼저 복음부터 진하게 하시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서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거 고백하면서 미션 딱 보이잖아요. 전 벌써 미션 보이거든요. 뭐 해야 되지?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딱 언약 잡아보시라니까요. 아예 이건 목회자가 잡아야죠.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니까요. 목사 혼자 있다고 교회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도 너무 귀중하거든요. 왜요? 능력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진짜 언약 잡고 같이 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 딱 이거예요. 목사님이 딱 말씀 줬다. 그러면 저기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요. 아멘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갖고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말씀 같이 받으셨잖아요. 올해 원당 같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 시간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생각, 틀린 기준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캠프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캠프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캠프 중에 캠프 제가 계속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캠프 메시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캠프는 막 현장 가갖고 막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주인 되면, 내가 먼저 개인화되면 그 캠프 시작이다. 그러면 캠프는 될 수밖에 없다.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누리고 증인 돼갖고 말하는 거예요. 캠프는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지. 그래서 사실은 캠프는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첫 번째 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뭐 전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갖지 마시고 뭐부터 하시면 되냐? 미션 정확하게 정리하시라. 말씀부터 정확하게 잡고 시작하자.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하나의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온 거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온 거는 이 1강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그게 비밀인데 실제로 그게 뭐냐면 복음 충만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한 달 또 계속 메시지 하면서 제가 복음 얘기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하거든요. 복음 충만하고 복음 깊이 누리면 전도는 된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명한 많은 것들 이유들을 찾아나가고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딱 주인 된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게 이 부분을 딱 정리해 갖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많이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원하시는지가 조금 이제 보이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좀 실천을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뭘 이제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라고 하자면은 그리스도 충만으로 시작하는 전도운동.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장에 우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먼저 받을 응답이 있는데 그 먼저 받을 응답이 뭐냐면 이미 받은 응답이 진짜 나에게 사실화 돼야 돼요. 받은 응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 사실화돼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화 구체화 되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주셨고 실제로 제가 많이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유. 이 현장에 대한 그리고 이 뭐 교회다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다 아니면 여러분 지역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가 있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응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138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15개 나 사람들 붙고 말씀이 성취되고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 빨리 막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킨 일로 인해서 핍박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핍박을 받는 그들이 뭐라고 포럼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본디오 빌라도와 수많은 이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거역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나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설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요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교회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딱 두고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 요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요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 뭐 이렇게 유목사님 우울증 환자나 뭐 정신병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요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딱 해서 나 중심의 이익에 딱 빠져갖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히 지역과 이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막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이게 흐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나에게 부딪혀서 저기 살려야 되겠다.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현장에 누가 가야 되냐?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불렀거든요. 우리를 이 현장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에클레시아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로 누굴 부르셨어요? 이 현장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현장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구별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딱 이식시켜서 그 현장을 보내시는 건데 요게 우리에게요 사실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는 이게 좀 미션을 드리자면 이제부터는요 가능하면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은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셔야 사실은요 조금 되실 거예요. 이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요 부분에 대한 가슴과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전달하면 이 현장이 살아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거기 살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키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1강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전도 전문 훈련 딱 1강 때 1강 제 1번 첫 번째 메시지 때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도자의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딱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요걸 하라 그랬어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라. 이게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라는 말에 좀 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이 전도 중심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시고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300명 명단 적는 것도 포함해서 300명 500명 영접을 딱 목표로 두고 가정, 가문, 여러분 뭐 여기에는 뭐 만남도 있고 여러분 그 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다 적어 놓고 딱 뭐 하는 거냐, 이 현장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번씩 접촉을 해서 복음과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이제 올해부터는요 뭐라냐, 실제 스케줄과 실제 여러분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자료 준비, 미리 전날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접촉해갖고 이제 복음 제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보험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까,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고, 그 실제 나가서 보험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보험을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때요? 보험 잘 안 받고요. 이렇게 의감에게 잡힌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제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적이 있었는데 300명, 500명 영접 운동 잘 되는 케이스를 얘기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이 잘 될까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여러분 이게 뭔가 준비된 게 있으면요. 300명, 500명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돼요. 저는 시스템이 조금 있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만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보험이 계속 전달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는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요, 유목사님이 이번에 얘기할 때 300명단을 적어라. 그리고 여러분 보험 제시해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도자의 기본 딱 얘기하면서 요걸 하면서 어떻게 되냐. 요거 하면서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어떤 체질과 삶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전도를, 그러면 내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내가 매일 영접 운동 한다고 매일 영접이 됩니까?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매일 영접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매일 보험 제시하려는데 보험 제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요, 요걸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료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보험을 전해줄까? 그 생각하는 상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번에 저는 이걸 메시지 하실 때 우리가 너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0명 명단 적으라는데 300명 명단 갖고 계셨어요? 명단 적어놓고 계셨어요? 아니면 적어놓고 있는 명단이 있으셨어요? 10명이 20명도 안 적어놓고 아예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죠. 그러니 우리가요,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실제로 그럼 그 명단 적어놓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상태 알아야 되잖아요. 김지사님이 작년엔가 저한테요, 명단을 되게 많이 적어줬어요. 제가 만난 이래로 최고로 많이 적어줬어.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모르겠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명단을 적어줬으면 저한테 그 명단의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상태고 뭘 놓고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맨 포럼을 해줬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적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아니면요,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요 지금 명단 제 노트에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적는 사람이 한 100명 넘거든요. 근데 그 100명 넘는 사람 중에 제가 다 아는 분들이나 얘기를 좀 들은 분들을 적으면서 기도해요. 모르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놓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아는 분들은 제가 적고 기도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기도가 돼요. 그냥. 근데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이 마음에 요 분들이 담겨야 여기에다가 실제로 어떤 적용을 하게 돼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도로 먼저 적용되고 말씀으로 적용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시간표를 주실 때는 언제 시간표를 주시냐,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천 전도 제자 우리가 세우고 제자 운동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실제로 이런 명단을 적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제 스케줄 적어놓고 어떻게 전도자료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사실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에 막 전도한다고 막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막 전도돼서 교회가 되는 게 또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되는 사람은 내가 전혀 예상 안 했는데도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한 명을 교회화시킨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 주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아시고요, 이걸 계속 갖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적용하고 있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적용해 줄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실제 스케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상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15단지 16단지 팀한테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연금 매장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가시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그 우리 간사님 중심으로 이제 전도 자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깊은 셈 다시 받아서 다시 만들기 시작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딱 그거 만들어서 이제 한 장이 몇백 장씩 출력하는 거예요. 한 주에. 그러면 그거 딱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딱 지나가면서 딱 관계 맺으면서 딱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자료 딱 2개 준비하고 딱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전도 자료. 하나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딱 올 수 있는 문제 딱 적어놓은 그 이 문제 있는 사람 답 줍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연결해 주시거나 이런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딱 하고만 다니셔도 돼요. 그것만 하고 쫙 다녀도요. 그 안에 시간표 된 사람들 있으면 딱 연결된다니까요. 근데 지역에서요. 그렇게 흑암 꺾으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한 명을 만나면서 카운터 늘어가면서 계속 돌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년 10년 딱 지나잖아요. 거기 안에 제자가 많이 나와요. 왜? 반응한 사람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지역 현장에 흑암을 꺾고 지역에 복음 필요한 사람 찾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영접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적용해 주면 이들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30명의 반응하는 사람, 지속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난 복음 듣겠다는 양육받을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다락방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양육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 사람들이 양육하면서 이제 더 받는 응답이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적용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훈련시켜보고 하면서 제일 빨리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돕는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제시하고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미국 얘기는 많이 못 들었는데 미국에서 캠프를 해갖고 매주 영접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 운동 계속 열어나가는 모임이 있냐?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미션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딱 그 공동체 시간표에 따라 딱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명단 같이 복음 계속 누리면서 야, 복음 누리고 막 복음 막 붙잡고 있다가 생각나는 사람 적어보자. 그냥 막 적으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누리다가 전하고 적고 복음 누리면서 정리하고 이러면서 정리된 사람들 우리 그러면 약속 이번 주말마다 우리 한 주마다 주말마다 약속 잡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캠프 한번 해보자. 흑암 꺾고. 그러면 1년 내내 만약에 10명이 한다 그러면 10명이 같이 명단 적어놓고 10명이 같이 그렇게 딱 기도하고 10명이 만날 계획 딱 잡아놓고 딱 초청잔치 매주 하는 거예요. 막 요때 와라 만들어 놓고 떡볶이 만들어 줄게 하고 떡볶이 만들고 초청하고 뭐 만들고 초청하고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는요 요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주일학교 중심으로 만들어라. 떡볶이 가루 막 계속 공수해서 우리 장지사님 부탁해서 공수해서 떡볶이 계속 만들어라. 그럼 떡볶이 맛있으면 애들 더 오잖아요. 아, 저기 떡볶이 너무 맛있어. 그거 와갖고 계속 복음 전해라. 뭐 그게 어려워요. 떡볶이 만들면서 와갖고 오는 애들 복음 전하는. 그럼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아이들 중에 있다니까요. 지속할 사람이. 지속할 아이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목표라는 건 이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지속할 사람을 양육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응답을 유목사님 이제 3지교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묶어서 3지교회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굳건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잖아요. 지역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 제대로 우리가 누려버리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 캠프 때 많이 이제 우리 그 뭐 원단 메시지하고 이번에 우리 훈련 받은 거 안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요 요런 부분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충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스도 누리면서 사실 요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서 이게 좀 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이 부분을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좀 어려워져요.
명단을 정리하거나 이것도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명단 정리하라고 시켜봤거든요. 근데요. 영적 힘 없으면 명단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은혜부터 딱 깊게 은혜를 깊게 딱 받는 그 부분.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요. 막 억지로 막 그냥 명단 막 적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복음 막 누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생각나거나 내가 은혜 받고 메시지 듣고 있다가 생각나는 사람. 일부러 좀 복음에 진한 메시지 있잖아요. 옛날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좀 적어봐라. 이런 미션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게 복음 좀 진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많이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골라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 안에서 힘을 얻어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요 현장에 들어가 갖고 복음 전하는 것 같잖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가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영적 상태와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되게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사역해 보신 분 아는데 내가 영적 힘 떨어지잖아요. 사역 대상자도 영적으로 힘 딱 떨어져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티미하잖아요. 대상자가 티미해져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이게요. 내가 영적으로 딱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의 흑암이 이미 많이 꺾여 있어요. 이게요,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러면요,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요, 사실은 나의 상태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 개인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화를 대충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에 더 깊이 안 들어가시면요. 전도 이전에 일단 내가 눌려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 받은 메시지를 딱 가지고 사실은요 요 힘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꾸요 이게 막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목대원에서 뭘 얘기했냐면 말씀 따라 말씀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여러분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가능하면은 여러분 현장 나갈 때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딱 가지고 묵상을 좀 하시면서 나가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참된 구원의 누림입니다 하면서 메시지 목사님이 쫙 주셨어.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지? 사람들이 뭔가 묶여있고 이제 잘 안 되는 문제? 잘 안 되는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인 잘 안 되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걸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장 나와갖고 저는 이번 주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나왔는데 좀 잘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바뀌는 오래된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신 답을 한번 들어보겠냐. 이제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을 딱 자세히 붙잡고 말씀 따라서 현장 나가도요 굉장히 그 예비된 사람 보거든요. 이번 주 개인이 이제 막 종교에 대한 얘기 많이 났어, 뭐에 대한 얘기 많이 났어, 그거 갖고 나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목사님들 통해서 주의종들 통해서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과 성취를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주인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이 음성에 따라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왜 이번 주에 이 강단을 받았지?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지?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과 강단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에 딱 나갈 때 그 말씀 좀 간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셨다가 그 말씀대로의 사람 몇 명 만나보잖아요. 생각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요 캠프 하다가 그게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캠프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역 현장에서도 전도할 때도요
오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사람이 누구지? 요거 훈련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캠프할 때 요걸 조금 더 많이 하면서 구원의 길 일단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흑암 꺾은 다음에 여러분이 뭐부터 하냐? 말씀에 반응할 사람은 오늘 찾자. 오늘 누가 말씀 받을 사람이냐? 우리 강단을 받을 사람이냐?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캠프를 복음 따라 하시면 돼요. 복음을 가지고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현장에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여러분 왜 하셔야 되냐면 이건 이제 약간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분석인데 지역의 흐름을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 현장 흐름 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있고 여기에 복음이 얼마나 전달됐고 복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냐 딱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도 많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람산가 이제 캠프를 많이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이제 가려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보람산가 계속 돌아보거든요. 근데 거기 뭐 있습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7 안식교회 있어요. 네, 그 건물 안에 있어요. 네, 그 건물 안에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사람들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게 뭔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고 어떤 부분들이 많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노원 지역을 좀 다니면서 제가 노원구에 대해서는 딱 많이 이제 분석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노원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까?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교회들도요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분석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럼 복음의 정도는 어떤 복음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 특히 율법, 종교와 차이가 나는 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참 복음, 참 은혜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이런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답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복음 정확하게 복음 아니면 안 될 이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하면 돼요. 뭐 신앙생활 한다 뭐 한다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다. 근데 열심히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 그 문제가 오는지 아냐, 열심히 섬기지 않았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냐, 그런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지 않냐, 왜 그런지 아냐, 영적 문제라서 그렇다. 그 영적 문제 왜 왔는지 아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근본 문제 해결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확실한 참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줘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은요,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복음과 종교, 복음인 거 복음 아닌 게 뭔지를 딱 설명하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 찾으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이런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아니면 복음 들어도요 종교적으로 듣다가 안 듣는다니까.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따라온다니까. 제가요 그 뭐 포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지역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요 이런 거 정확하게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도전을 하더라도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딱 따라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응답과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따라서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지속할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도 세우고 요거 따라서 많은 응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요 어떤 응답과 열매를 주시냐면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문을 여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요 부분을 알아들을 사람을 딱 예비해 놓고요. 영원이라는 부분을 알아들을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요 운동을 어떻게 피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떻게 막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복음 개인하면 복음 누리는 거, 이게 1번이에요. 1번 복음 제대로 누리시면서 2번 뭐냐? 요거예요. 좀 스케줄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응답을 요걸 좀 목표로 두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지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진짜 하나님가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요,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지역 밟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요 부분 하면서 좀 실제 스케줄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이게 나와요.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 마음을 이식받으셔요. 그 사람들과 그 현장에 대한 어떤 가슴들을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담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긴 만큼 또 문을 여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에 뭐 이거 지교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겠냐. 근데 뭐 저는 간단하게 딱 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전도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속에 딱 들어가서 사실은요, 하나님, 나는 이 지역 바꿀 수 없지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이 현장의 흑암을 꺾으셔서 주님, 영혼도 주님께서 붙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현장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뭐 교회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이 붙이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기로 원하세요. 그리스도 제대로 응답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명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한 명이 제대로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전도를요, 막 으쌰으쌰 막 하려고 했던 적도 많아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캠프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현장 나와서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물론 구원의 길만 그리고 많이 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서 그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것도 다 헛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현장에 가갖고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고 현장에 있는 것을 품으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나가기만 해도 그래도 그것만 해도 좋지 않았어요? 전 좋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게 정말 담겨서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응답으로 왔다. 나의 영적 상태가.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전도 운동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매 오겠습니까? 얼마만큼 응답 오겠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적어도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300명에게 전달해봐라. 그러면 30명 정도 반응할 사람, 지속할 사람 나올 것이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0명 안 나와도 돼요. 어쨌든 지속할 사람 나올 거예요. 전달 안 하는 데는 나오기 어렵겠죠. 전달 안 하는 데는 지속할 사람 못 만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부터는 약간 카운트도 해보세요. 내가 몇 명에게 복음 전달했다 하면 카운트도 해보세요. 그리고 전달한 숫자만큼 영접은 얼마만큼 했고 그 사람들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딱 정리해보세요. 정리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보세요. 제가 매일 기도 카드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라도 보내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 영향 줄 사람 있잖아요. 그거라도 계속 보내시라니까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계속해서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레버리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제 바꾸시는 건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입니다. 지속적 말씀 운동, 지속적 전도 운동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매 주간에 여러분 몇 명 정도에게는 전달해야 300명이 될까요? 52주인데 벌써 몇 주 지났잖아. 지금 2주 지났잖아. 그러면 50주라고 쳐요. 50주에 동안 6명에게는 복음을 전달해야 300명이 돼요. 매일 1명. 여러분 매일 1명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게요. 지속적인 말씀은 이게 지속적인 거는 뭐냐면 리듬 있는 여러분 뭐가 나야 돼요? 이게 좀 그러니까 실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리듬 있는이라는 거 뭐 이게 제가 이렇게 정시 기도와 또 전도 스케줄과 이게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을 삶 시스템 삶의 시스템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전도 스케줄이나 기도 스케줄이나 이렇게 복음 누리는 스케줄을 가지고 이게 갖고 있어야 실제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드는 게 1번이에요, 사실은. 복음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하고 실제적인 스케줄을 짜셔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실제 갖고 있어야지 전해져요. 제가 전도 해보니까 언제 누구에게 전하겠다 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전도 스케줄 짤 때 여러분이 혹시 시간, 장소, 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정해 놓잖아요. 전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생 전도하겠다고 매일 먹잖아요. 초등학생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움직이는 시간대 아니면은 전도 어려워요. 애들이 어느 정도 시간대 되면 잘 안 보인다니까. 물론 학원가 근처 가시면 있습니다만 걔들이 끝나면 집에 가려고 막 눈을 막 불을 켜고 가잖아요. 막 그 애를 잡아갖고 복음 전한다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앞에 산다 그러면 초등학교 전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간과 장소 고정해 놓고 그 현장 계속 가서 뭐 사탕을 갖고 가든 뭘 갖고 가든 애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계속 가면은 어쨌든 전도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꽃동산교회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을 잘 전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거 다 둘째치놓고 시스템은 갖고 있어요. 그 계속 나와갖고 계속 복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초청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사영 사모님 상원초등학교 애들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얘네들을 이제 끌어당기고 얘네들의 시스템을 당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상경초등학교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상경초등학교 애들이 계속 오느냐 안 오느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를 안 갖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려고 지속적인 뭔가 리듬 있는 뭔가 이게 없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는지 당연 필연 절대를 늘 생각해 보세요. 당표 있죠. 천명 선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생각해 보면 전도도 쉽다니까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 드리고 이렇게 뭐 해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드렸더니 자꾸 안 해갖고 이제는 주일학교도 제가 이번에 만나서 얘기 드렸잖아요. 뭐 해라라고.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짜갖고 그럼 우리 캠프 언제 하자, 어떻게 초청하자, 어떻게 전도하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초청돼야 돼. 그럼 초청장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청장 애들 줘갖고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아, 뭐 우리가 뭐 떡볶이 한번 만들어 놓고 초청 안 했어. 그럼 우리끼리 떡볶이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초청이 되는 애들이 있어야 오고 와야지 애들이 보험 듣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올 한 해는요, 요 하나님 주신 힘을 딱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요걸 한번 이제 도전해보자. 지속적인 것을 해보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요 부분에서 지속적인 부분 속에서 결국에는 개인화예요. 개인화.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한 개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개인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일단 먼저 내 인생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될 만큼 이 부분에 딱 거시면서 여러분이 딱 증인돼서 이제 타인의 개인화, 이 타인의 개인화를 여러분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 뭡니까? 제자화죠. 이 제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가 마스터라면 이건 메이커죠. 근데 마스터가 어느 정도 많이 된 만큼 메이커를 해줄 수 있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준비된 만큼 이 사람에게 기도 어떻게 해봐라, 이 사람에게 뭐야 정식기도 어떻게, 말씀은 어떻게 잡아봐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된 만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하면서 결국 개인화가 키예요. 개인화가 된 만큼 개인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20가지 전략이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만 그 오직과 유일한 이유를 찾아낸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뭐예요? 5가지 기초잖아요. 업을 통해서 지역에 전달하는 게 5가지 기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개인화된 사람이 결국 뭐가 돼요? 이게 20가지 전략이 돼요. 이 응답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번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한쪽에서는 계속 개인화를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다른 한쪽에는 뭘 놓고 기도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달할 것인가.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좀 이거를 좀 제대로 우리 랩런트들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해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장성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은 부럽기도 했어요. 어떤 게 부럽냐면은 거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자원 중에 자기의 기능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케이크 하는 거 이런 거 해갖고 초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딱 땡겨버리니까 그냥 딱 와버리잖아요. 그 한 방에 많은 사람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은 기능가 이런 사람들도 좀 모여줘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겠냐?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아직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약해요. 근데 약간 몇 가지 있잖아요. 하보르타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요, 제가 주로 움직이고 저희 사모가 움직이지 성도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훈련되고 준비된 분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약간 기도하시면서요, 조금요, 많이요, 기능 같은 거 아니면 전문성 같은 거 준비하실 필요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준비되면 이제 또 그때 전도는 다르겠지만, 근데 이건 좀 더 길게 본 전도고, 저는 지금 제일 앞에 본 전도는 요겁니다.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먼저 개인화되면서 우리 교회는요, 조금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제일 맞는 거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실제 전도하는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나가보자. 이제 요거를 언약으로 같이 잡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메시지 드리려고 하는데, 랩넌트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치유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나왔잖아요. 그럼 다민족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들도 좀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간표에 맞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미 우리에게 그래도 좀 응답이 와 있는 게 뭐냐면 치유의 응답이 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해보고, 랩넌트 도울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뜰을 만들어서 여기다 담을 것인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요, 요거를 가지고 올 한 해는 뭐예요? 3000 제자 운동. 그러면 3000 제자 운동을 놓고 300 전달 30.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300이라는 단어와 30, 적어도 30명의 30군데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뭔가 이런 지속적인 말씀 운동, 지속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의 30군데, 나의 30 현장, 나의 30 이걸 놓고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30명이 나왔다는 얘기면 30군데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30군데를 통한 뭐예요? 또 다른 300, 또 다른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30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30명을 통해서 적어도 그 30명이 또 300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300 곱하기 30 해보세요. 네, 9천이에요, 9천. 9천 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들이 작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거 분명히 있어요. 캠프를 통해서 그걸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역 전도해야 될, 영혼 품어야 될 나의 이유, 나의 답들이 나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미션 찾고 진짜 실천할 법은 찾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따라, 말씀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 응답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